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갑시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하실 때 꼭 가지고 나가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또 순서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 5일입니다. 3월 5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희생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 수요일 예배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수요일 예배 사순절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오늘 큰 게 하나씩 다 첨부가 되어 있죠. 일기표가.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을 돕기 위해서 크로스 47 사순절 묵상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첨부된 사순절 묵상 일기표, 큰 거요. 제가 작게 하려다가 작게 하면 글자가 작아져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큼지막하게 했습니다. 큼지막하게 했으니까 이거 꼭 가지고 가셔서 이거 활용해서 제2수요일, 요번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셔서 부활주일까지 47개의 십자가 성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일기표를 보시면 그것을 완성하고 완성한 성도들께서는 완독하신 분들한테는 작은 선물도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 장 넘겨주세요. 이게 또 그냥 주시면 한 장 넘겨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올해 사순절 날짜를 기록해 보세요. 군데군데 지금 포스터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우리 본당 밑에 교육관에도 보시고 한번 딱 적어서 사순절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한번 적어보시고 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일기표가 시작이 됩니다. 옆에 보면 일기표 십자가가 있죠. 요걸 좀 확대해 봤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요렇게 돼 있어요. 네, 옆에 보면 이제 예시로 저렇게 적는 겁니다. 수요일 1일째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읽으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땡땡하고 다만글을 섬기라. 이 빈칸에다가 글자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성경 구절 읽으면 답이 나오니까. 그리고 말씀에 체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다 했으면 체크를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는 십자가를 하나씩 채워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활절까지 성경을 매일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십자가 묵상하시고 이렇게 체크를 다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부활절 다음 주일날 자그마한 선물을 우리가 완성하신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수요일부터 시작입니다. 1일 시작해서 쭉 보시면 십자가가 총 47개입니다. 중간에 보면 빠진 게 이제 주일날 사순절 1주, 2주 다 해서 부활절까지 7주까지 하면 47개의 십자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완성을 하셔서 교회에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가 선물을 나누는 시간.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묵상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주일까지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회복에 관한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또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2주간 말씀에 이어서 오늘 어떻게 믿을 것인가 마지막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오늘 믿음은 7번째 자기 발견입니다. 믿음은 자기 발견이에요.
지난 주일에 마지막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눈에 보이는 것이다. 다른 타인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에도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것. 창세기 4장에 보면 인간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노스라는 말이 나와요. 에노스. 내가 에노스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이걸 발견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에노스를 발견함으로.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살려주실 분, 구원주를 찾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뭐가 되죠? 예수님 발견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아,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구나. 그러면 살아야지. 나를 살리실 분, 구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자기 발견이에요. 이게 자기 발견. 믿음은 자기 발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미운 오리새끼 얘기, 옛날 아이들 동화 기억나십니까? 미운 오리새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다른 오리들처럼 같이 묶여서 걷고 있는데 오리들 같이 생기지도 않았고, 오리처럼 걷지도 못하고, 오리보다 덩치는 더 산더미만 크고, 자기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따로 생겼지? 왕따 아니야?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오리 같지 않아서.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우아한 백조 한 마리가 갑자기 날아오더니, 야, 너 왜 거기 있냐? 백조잖아. 우리하고 같이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 왜 거기 있냐? 너 백조인데 우리하고 같이 가야지. 내가 오리가 아니고 우아한 백조다라는 정체성을 발견한 후에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던 이 백조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리가 아니고 우아한 백조구나. 그거를 발견한. 또 오리 속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리 새끼 중 죄인 중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왜 너 거기 있냐? 너 내가 택한 백조 새끼잖아. 왜 죄인들 가운데 있어? 내가 택한 의인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죄인 중에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그게 자기 발견이에요. 믿음의 7번째. 믿음은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발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요. 믿음은 자기 사랑, 자기 가꿈이에요. 가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지. 지금까지는 오리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백조처럼 살아야지. 백조처럼 걷고 백조처럼 날고 의인처럼 살고 의인처럼 살아요. 의인다워져야지. 그게 자기 사랑, 자기 가꿈이에요. 믿음은 자기 가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다시 더러운 욕망이나 죄로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백조가 됐는데, 의인이 됐는데 또다시 죄인의 자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냄새가 나고 아우라가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진리로 계속 갖고 가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법을 익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어요. 제일 중요한 율법의 계명이 뭡니까? 수많은 계명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축약한 거예요. 좀 길게 설명하는데 핵심만 적은 건데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한다. 매일 내 욕망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이 내 가지고 싶은 건 나의 어떤 욕심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이웃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이기심 이거 아니에요. 이기심이 아니고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셔서 나를 존중해 주고 계시니까 나도 내 스스로를 사랑해야지, 존중해야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얘기. 내 가정을 존중하는 사람이 타인의 가정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만 열심히 가꾸면 내면은 반드시 추해집니다. 겉모습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가꿔도 추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가꾸는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사라진다, 변한다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가꾸면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각자를. 그리고 여러분을 스스로 가꾸십시오. 무엇으로? 유명 화장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사라집니다. 말씀으로 가꾸십시오. 나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한마디도 존중을 담아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나도 가꾸어지고 이웃도 가꿀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은 자기 사랑이고 자기 가꿈입니다. 9번째로 믿음은 자유입니다. 자유. 믿음은 자유입니다. 나를 진리로 말씀으로 가꾸어가다 보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죄로부터 자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 괴로움으로부터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유혹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진리로 가꿀 때만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면 자유로울 거예요.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정에 빠져서 집착해서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에 집착하고 내가 계획한 일 이게 되나 안 되나 여기에 집착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에 자기를 가두지 마십시오. 자기 불안에 자기를 가두지 마십시오. 자기 욕심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자유. 진리는, 믿음은 자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옆에 있는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너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니 좀 잘 보살펴줘 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이 유언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은 20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런데 성경을 계속 찾아보면 요한이 20대에 그 유언을 갖고 70대까지 그 50년을 예수님의 모친을 공양했어요. 자기가 70대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자유한 진리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거의 자기 평생을 선생님의 어머니를 모시는데 다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 평생을. 이렇게 50년이 지나고 마리아가 죽은 후에 그때 주님께서 이 자유한 요한에게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를 그리고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요한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평생을 마리아에게 묶여서 봉양하던 그 요한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표현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의 일생. 그 사람 입술에서 나온 말이에요. 요한은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였어요. 그래서 자유했어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후세대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음은 자유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으로부터 모든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완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삶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9가지를 우리가 나눴어요. 9가지를.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교가 쭉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돼요. 이 앞서 한 9가지의 믿음의 정의를 한마디로 귀결을 딱 지으면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어떤 일회성, 단발적인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생이에요. 점이 아니고 선이에요. 믿음은.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3주 동안 본문 말씀으로 나눈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계속 봤는데요. 그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찾아가서 계속 민원을 넣는 장면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민원을 넣는 장면인데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또 읽었지만 그
그 뒷부분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직 다 안 읽었어요. 뒤에 다 남아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남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민원을 넣으면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사정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한 일을 우리가 간구하면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가 아니에요. 이 다음이에요. 제가 점점점 찍어놨잖아요. 이 다음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길게 하신 이유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 점점점이 뭐냐?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그러나 다음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러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길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주님께서 그러나 이후에 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이만큼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 오는 말씀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하시고 싶어서, 이 한 문장 하시고 싶어서 앞에 이만큼 길게 얘기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앞부분까지 1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한 번도 믿음이라는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아쉬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성도 아니라도 누구나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서, 급한 게 있어서, 정말 간절한 게 있었으면, 여러분 불교 신자도 나가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108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무당을 찾는 사람도 우리보다 헌금은 아니지만 더 많은 돈을 내고 굿을 합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내고 굿을 해요. 왜? 자기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처럼 아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든다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성도 아니래도 해요. 자기들끼리. 더 간절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진짜 믿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아니야. 앞에 과부가 그렇게 간절하게 재판장에 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까지 3주 동안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배운 것으로 표현해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까지 한 9가지를 다 줄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빠져도, 너에게 일이 어그러져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갖겠느냐? 또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을 고정시키겠느냐? 그 상황에서도 신실하겠느냐? 그 상황에서도 너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 상황에서도 너 자신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꾸겠느냐? 그 상황에서도 네가 정말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쉬울 때 내 욕심, 내 필요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신앙에서 벗어나고 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표를 정한 거예요. 바르게 회복 좀 하자고, 믿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이가 져달라고 해서 엄마가 져줍니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주십니다. 아이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필요한 거. 앞서서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없어도 될 것들 기도하고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없어도 무관한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신앙이 되도록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신앙과 삶 사이에 갈등하는 양다리 걸치는 이중적인 삶을 끝내고 삶을 신앙으로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하나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 없이 떠날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내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온 내 삶 자체가 우리 후세대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을 읽어보면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이 대제사장 자리를 이어받는 장면이 나와요.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때 아론의 아들이 새 제사장의 그 에봇을 입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아론이 입었던 성이 제사장 옷 에봇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왜 아버지가 입었던 그 낡은 에봇 성의를 받아서 입었을까요? 그리고 7일 동안 제사를 드렸을까요? 제사장, 아버지가 입었던 제사장 에봇이 여러 가지 보석이 달려있어서 정말 비싼 거다, 귀한 거다. 그렇게 따지면 왕의 옷이 더 비싸요. 더 화려해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에봇을 입고 성의를 입고 성막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아버지가 걸어왔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유산으로 이어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삶을. 때로는 금송아지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지만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인물입니다. 그 삶을 유산으로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입혀줄 믿음의 거룩한 옷, 성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클레오 부츠 루스라는 여자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인간은 단 한 줄로 표현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요. 딱 한 줄로 끝나요. 우리가 많이 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의 아버지 딱 한 줄로 끝납니다. 이 클레어 여사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억할 때 한 권의 책으로 현수가 큰 화려한 시로 아니에요. 한 줄로 기억합니다. 야, 이 사람 어때? 아, 그 사기꾼 이러고 끝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어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예수님 같아. 이렇게 끝날 때가 있어요. 한 줄입니다. 단 한 줄.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니고 우리의 후세대 자식들도 부모님을 한 줄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진짜 대박 하나님의 사랑 이 한 줄로 끝나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장 확실하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해에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실한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려서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를 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오더라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서 나의 인생도 또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거룩한 삶의 유산을,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기로 작정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